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조금 뒤로 가서요. 17절, 18절, 17절, 1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이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요, 먼저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 금방 읽은 7장 3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지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5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냐미로라.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 자신을 세상에 스스로 나타내는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요. 자기가 연구한 바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으려 하고요. 자랑스러운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인간 예수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보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하고요,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해요.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라고도 하고요, 미혹하는 사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요. 그 미혹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스스로 나타내는 자, 예수님을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잘못된 관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세상을 보는 존재들입니다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연애하는 청년들은요, 가슴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통 그 애인만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애인만 눈에 확 띄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요? 자식만 있잖아요, 자식.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금방 찾아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연애하는 청년은 애인이 1번이에요. 애인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스케줄을 짜고 장래 비전도 세우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식 걱정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으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자식을 잘 키워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승진도 해야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쌓여 있으면 그것들이 기준이 되고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들이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각을 만들게 돼요.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만들어지고 판단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우리 자식한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우리 애인한테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이것들이 늘 우선이 되잖아요. 돈을 열심히 버는 우리 사회인들, 직장인들, 사업가들 어떻습니까?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것이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중요한 사람들은 자식이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을 이웃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고 무엇을 받아들일 때 선택하는 그 기준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자기의 마음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으면, 일단 자기 마음에 어떤 관심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시각을 만들고,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편견과 사견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무리는 어떤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그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를 나타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고 사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상대방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사니까 형 예수 너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누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물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만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다고요. 자기 마음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돈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자기 마음에 자식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식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 사람,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세상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나 자신을 버리고 성령으로 채울 때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을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나타내는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분으로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우리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셔요. 자신의 영광은 구하지 않으셔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갖가지 표적을 행하시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요, 예수님께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몰라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야기해요. 이 환자를 고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은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분명하게 표현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요, 울면서 자기 독자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과부를 만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관 위에 손을 대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셔.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죽었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돌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주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하셨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까요? 하나님께 돌립니다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자신은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임을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분도 아니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그 뜻을 전하고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요,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랑과 희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스스로 말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2020년도에도 나를 나타내려고 애쓰고 내 말을 하려고 애쓴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이 아직도 본 궤도에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서 그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표현이 틀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의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살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혼란에 빠진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출신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지역 출신이시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이 사실은 이미 유대 지역이 다 퍼져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지역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학력도 아니에요. 재력도 아니에요. 직업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직분도 있어요. 예수님께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 사람 나사렛 출신이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곳 출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으시죠.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경상도 전라도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 목사와 성도도 차별하지 않으셔요. 조금 충격스럽습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일 수 있겠습니까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인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야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목사 노릇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도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진정한 목사는. 목사라고 하나님의 상급을 더 크게 주고 성도라고 상급을 더 적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느냐, 주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나타내느냐, 스스로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분이나 출신 지역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결단코 평가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종, 지역, 성별 모든 차별을 철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인종이나 지역이나 남녀나 직분이나 모든 차별을 뛰어넘으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모두 다 거룩한 나라요, 모두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모든 차별의 장벽을 넘을 수 있고 넘어야 합니다. 매일의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올 수 있는 교회, 많이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 그렇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교회 문턱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교회 문턱이 만들어집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집사 시절에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대단한 지역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교회를 제가 집사 때 다녔어요. 그 교회는요, 겨울철이 되면 밍크 코트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꼭 입고 오셔야 돼요.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몇십억, 몇백억씩 하는 재산가들은 재력가. 사회에서 경찰서장, 교장을 널렸습니다. 제가 그때 공기업체 다녔는데, 광주는 공기업체 다니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 사회인에 불과하죠. 선생님들 널리고 널린 게 선생님들이죠. 대단한 교회죠. 빵빵한 교회입니다. 재력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교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잠실역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느 날 노숙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밥 먹을 때 옆에 가서 앉지도 않습니다.
혹시 노숙자들 옆에 가보셨습니까요?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냄새 엄청 나거든요. 엄청나요. 주일날 잠실역에 가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옆에서 이렇게 저랑 같이 도와주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방에서 그분들이 먹은 식기 밥그릇, 젓가락, 수저젓가락 다 먹어가지고 끓는 물에 칼칼 삶더라고요. 칼칼 삶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기겁을 했죠. 다른 분들 식기랑 같이 삶는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팔팔 삶더라고요. 그분들이 기숙교회를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치가, 그분들의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교회예요. 매일의 교회가 노숙자로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정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혼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혼 2번, 3번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와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희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대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 심지어 노숙자들이라도 와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성도로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으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무리는 예수님이 오해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스스로를 나타내는 분이다. 스스로 말하는 분이다 오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스스로를 나타내며 스스로를 말하며 사니까요. 사실 그들 안에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자신, 이기심이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분도 아니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셔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전부 올려드립니다. 나사렛에서 와서 나사렛으로 가는 분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2020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스스로를 나타내는 분으로, 스스로 말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2020년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고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말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